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딸을 키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의 바람은 이 딸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 외에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바람대로 이 딸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딸이 철이 들었는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엄마 소원 있으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엄마의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소원 없다, 너하고 같이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다라고 하자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일에 바로 교회를 갔는데 딸은 교회 간 첫날부터 교회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질서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남을 헌담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온 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그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조목조목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일은 보지도 못했다. 어쩜 너는 눈도 좋구나. 하루 다녀놓고 그걸 다 보고 왔으니.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권사님 눈에는 교인들의 안 좋은 모습이 안 보였는데 하루만 다녀온 그 딸아이 눈에는 교인들의 모든 허물이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교회를 향하는 마음과 그 눈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빌립보 교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 바울의 애정이 정말 듬뿍 담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하고 완벽하여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불렀을까요? 아니지요. 빌립보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디나 다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기심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권사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해서 안 좋은 것들이 안 보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형제로 대하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 냄새가 나고 이기심 있고 다툼이 있어도 그들을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며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데 형제들아 이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발린 소리로 형제들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마음에 가식이 없어요. 뭘 꾸며서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로 느껴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린 사람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에 기쁨이 없어요. 바울에게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무서운 박해를 같이 당하며 오직 예수를 소망 삼고 사는 그 교유들이 유일한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등에 짊어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무서운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자라나는 믿음을 볼 때 얼마나 바울이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 것이지요. 저 역시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주의 종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불순종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미어지듯이 주의 종들의 마음 역시 무너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복음에서 멀어질 때 바울은 이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마음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서로의 이견 차이로 불화를 겪는 두 여전도 회원들에게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바울 사도가 교회 내 유력한 직분자 2명의 이름을 대중 앞에서 직접 거론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명령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바울과 같은 이런 용기 있는 목회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내에 중직자 두 분이 서로 의견 차이로 이렇게 심한 갈등을 겪고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고 덕을 쌓지 못할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앞에서 그 두 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명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아주 오래전에 교회 식당 주방에서 어느 권사님 두 분이 아주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제가 식당에 들어설 찰나에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분명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되고 저는 안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제가 성도들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산다면 저 또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름을 호명하며 그 두 분에게 분명히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의 권면을 아주 달게 기쁘게 받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권면을 오해 없이 여러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교우들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이해할 때 무슨 말로 권면해도, 심지어는 명령을 해도 그분은 그분의 권면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을 권면할 때, 그리고 판단할 때 먼저 내가 저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분을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지 살피고 권면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나 잘해라고 핀잔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부산 변두리의 아주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주째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권사님이 주일날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를 심고 고추를 키우는 그런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 목사님이 토요일날 저녁에 그 권사님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주일날 고추밭에 나간 권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기절을 했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먼저 누워져 버렸습니다.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권사님 집을 찾아가서 신망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권사님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떤 미친놈이 우리 고추밭에 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권사님, 그 미친놈이 바로 접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손을 보세요. 제가 권사님 고추밭에 가서 고추 다 뽑아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권사님 정도 되신 분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서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를 심고 고추를 키웁니까?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고추 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두 분 다 진심으로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통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권사님은 목사님이 진심으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권사님이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로가 진심으로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내 같은 지체들 중에 두 분의 여성도님들이 다툴 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두 분의 이름을 대중 앞에 거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할 때 두 분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쁨으로 달게 받았습니다. 왜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마 바울처럼 용기 내어서 권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반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마다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 귀에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분 때문에 얼마나 서로 반목하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편이 갈라져서 서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일을 위해서 일하는지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아니면 일을 위해서 일하거나 둘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거기는 양보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을 반드시 배려하게 돼요. 왜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조직과 달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돼요. 그런 분들을 주님은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훌륭해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분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우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이런 다툼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오늘 3절을 보시면 바울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며 헌신하고 수고한 여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옛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부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인들보다 부녀들 이 단어가 더 친근합니다. 여인들 그런 것보다 부녀들 하면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저는 항상 떠올라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시골에도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가정일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협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신 분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디와 순두계 이 두 분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분과 의견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교회 깊숙이 헌신하다 보니까 서로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실수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안 좋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쳐갔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기억에 남는 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약속합시다. 먼 훗날 우리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자. 먼 훗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저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길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지요. 모든 것을 다 품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과 정중함과 호의 어린 자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게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에 이 관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들이 잘못하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남편 마음에 관용이 있고 아내 마음에 관용이 있고 부모의 마음에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관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변이나 바닷가에 나가보면 많은 돌들이 있어요. 이 돌은 다 뭐가 나서 뾰족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돌은 둥글둥글해서 아무리 밟아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수많은 바람과 파도에 머난 것들이 다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해진 돌처럼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중 앞에서 두 번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우리 한국의 목회자가 정말 바울처럼 성도들을 섬기며 바울처럼 생명 걸고 목회한다면 이렇게 용기 있게 목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런 모든 시험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간단한 일에도 시험에 들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에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목회자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나갈 교회 없냐 그러면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 다투는 일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모일 때 서로 다투지 않고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용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 가지 일에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으로 잘 품고 넘어가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의 덕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인품과 성품과 믿음이 다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서 때 정말 이 신경성 대장 증상까지 일어났어요. 저는 목회 못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전도사가 새벽 기도에 한 번 안 나왔다 그 말에 너무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도사가 새벽 기도 못 나왔다 그 말에 너무너무 신경 쓰면은 아예 하루 종일 대장성이 일어나가지고 먹는 것이 그냥 설사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말에 신경이 안 써져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명을 가지고 11억과 6억이 넘는 땅을 사가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루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교회 부도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잠이 안 와요. 한 달에 500만 원의 이자가 나가요. 이자만, 원금이 전혀 안 들어가고 정확하게 480 얼마 썼어요. 그때 한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니까. 근데 그 23명으로 17억이 넘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담임 목사, 부목사, 교회에 사례금을 한 달이 넘어서 준 적이 없어요. 그달 정확하게 다 지불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는 집 한 채 못 지을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기도다.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